안녕하십니까. 수원성교회 막내 며느리 이현민입니다. 제가 들어보니 좋은 시댁을 만나는 일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좋은 시댁을 만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사역자에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수원성교회 부임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 저는 정말 좋은 시댁 교회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섬기고 또 함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또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2년 시작하시면서 성경 통독 한번 해보겠다고 또 그렇게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줄 아는데요. 야심차게 각오하고 시작한 이 성경 통독이 구약에서 시작하면 보통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합니다. 레위기나 민수기가 그렇죠. 몇 규빗으로 해라, 몇 규빗을 꼭 지켜라 라는 어떤 단순한 정보 나열이나 또 민수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지루하고 또 따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의 그 위기를 못 넘기신 분들은 일단 신약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신약부터 통독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여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참 재미있게 읽으십니다. 주님의 그 행적과 또 기사와 또 복음을 들으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따르며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담고 있는 그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교회를 참 잘 섬겨야겠다는 그 다짐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끝나고 나온 로마서가 문제입니다. 이방인이 어땠다는 건지, 유대인이 어쨌다는 건지, 하나님의 율법이 뭐 어쨌다는 건지 도대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역꾸역 참고 견디다가요, 오늘 본문과 같이 그 로마서 16장에 다다라서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들으면 내가 이 이름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한 번도 부를 것 같지 않은 그 이름들 나열을 들으며 아무래도 성경 통독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성경을 닫으시죠. 근데 이것조차 좀 견뎌보시겠다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붙들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끝에서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시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2장 3장 읽다가 아무래도 성경 통독은 내년부터 하자라고 그렇게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설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설교자가 본문을 정할 때 숫자라든가 사람 이름이 나열된 본문을 자연스레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들 아마 그런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본문이죠. 그것도 우리가 자주 들어보지 못한, 어쩌면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로 가득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들에도 이 본문은 그냥 바울의 문안 인사 정도로만 간략히 주의하고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이 나열된 이 본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찾아 나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이 편지가 자신의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에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라고라고 바울이 기록하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자신에게 그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들이 바울의 뇌리에 스쳤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을 고려할 때에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라고들 많이 표현하시는데요. 자신이 어쩌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신학이라든가 자신의 생각들을 이 서신에서 정리해야 될 필요를 바울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본문을 마치며 그렇게 로마 서신을 마치며 16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며 교회를 두루두루 다니며 세웠던 그 바울이 로마 교회의 이 성도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요함을 적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울의 동지였지요. 이 이름들에는 부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또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오누이의 이름도 나오는데요. 네레오와 그의 누이들 두루베사와 두루보사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처녀들도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헤로디언이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정말 한 가족 같은 교회, 바로 참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 믿음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그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바로 성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성도들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했을 때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이 노세한 목회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떠나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여행 앞에서 자신과 함께 교회를 세워주었던 그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떠올린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출입할 때 출입 명부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그 출입 체크를 하고 있죠. 교인증을 찍기도 하고 더러는 수기로 그 명부를 작성하십니다. 제가 교회 부임해서 여러 예배 안내를 서면서 그렇게 출석 체크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며 그 교인증과 또 수기 명부를 통해 성도님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몇 명이 오셨구나, 그리고 누가 오셨구나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가 지나 이 맡겨진 교구와 또 환우들을 또 살피다 보니 조금씩 더 성도님들을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반복되는 이름들 가운데 반복되는 그 이름들 가운데 떠오르는 그 성도님들의 얼굴도 함께 제 머릿속과 생각 속에 떠오르죠. 그러면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교구 또는 공동체에서 듣게 되는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들도 그 이름 속에서 같이 상기합니다. 이제 3개월 된 저도 그런데 이 수원성교에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연이 담기고 삶이 담기고 사람이 담긴 그 성도님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울이 단순한 이름이라고 여겼겠습니까? 로마서를 보면 다른 서신들보다 문안하는 인사의 사람들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총 27명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이 바울 로마서 16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4절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고, 6절과 7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더니라고 기록합니다. 12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13절에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루포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바울과 어떠한 관계였길래 그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친밀하고 고맙게 대해 주었기에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참된 동지들의 모습이었죠. 죽기까지 함께했던, 그래서 함께 옥에 갇히고 함께 고생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고 이겨냈던 바로 믿음의 동지들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베는요, 그 목숨을 걸어야 했던 수고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고요, 안드로고니고와 유니아스는 함께 투옥도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 믿음의 동지였던 그들은 너무나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유언장과 같은 이 로마 서신에서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특별히 부탁할 만큼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안부를 묻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이 여행이 나의 마지막 여행이 되고 이 서신이 나의 마지막 서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어쩌면 그래서 이 로마 성도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장 끝부분에서는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 헌금을 잘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다시 돌아와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발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수원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시간 내 옆에서 함께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수원성교회 동지들 아닙니까? 이 시간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수원성교회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당신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백에 떠올리는 이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낳고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낳고 하며 참 많은 분들이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떠오르실 것이고, 이들이 나의 믿음의 여행의 동반자구나, 이들이 나의 신앙의 동지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는 연락이었다. 갑작스레 찾아온 엄마의 치매, 엄마에 대한 걱정도 그렇고 간병에 대해 두려워 겁이 덜컥 났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엄마는 큰 변화가 없었고 잘 견뎌내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속옷에 배설물을 배출하고 엄마는 연신 미안해 미안해 라고 흐느끼며 울기만 하셨다. 그 이후 나는 엄마에게 더 신경을 썼고 엄마는 그런 나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어느덧 6년의 시간이 흘러 결국 나는 엄마와 사별해야 했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엄마의 노트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노트엔 스스로 치매를 이겨내려던 흔적들이 가득했다. 그 노쇠하고 주름진 여인의 손으로 쓰고 또 써내려간 내 이름. 엄마는 흐려지는 기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내 엄마로 남고 싶었나 보다. 이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인지 능력과 재활 치료를 위해 손글씨 연습을 하신다 합니다. 그런데 이 손글씨 연습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자신의 이름과 가족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딸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던 치매에 걸린 한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영상에서 발췌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이름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제부터 그 성도들의 이름을 함께 기억하시죠. 기억이 쇠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내 생각과 기억 속에서 사라질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 옆에서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수원성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죠. 바로 이 이름들이 우리 수원성교회 성도이며 동지들입니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요, 이 수원성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요, 출석 통계 잘 내고 프로그램 많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배로 함께 모이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사랑으로 묶여가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 안에서 감사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자발적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 그 교회의 다른 이름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바울과 같이 앞서 이끄는 훌륭한 리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성경에 한 번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어쩌면 내가 살면서 처음 들어봤을 법한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똑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성교회 3,000명, 4,000명의 성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이 3,000명, 4,000명을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가슴에 새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사람들, 직책이 높거나 재물이 많거나 학식이 높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바로 이들이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 로마서 1장 7절 서두에서는 바울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던 간, 그들이 환경이 어떠했던 간, 이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수고하고 헌신했기에, 이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도 이 귀한 로마서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수원성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가시는 주님의 복음을 그렇게 철저하게 전해주시는 수많은 주님의 동지들이 계시죠. 바로 성도 여러분이십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수원성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제가 수원성교회 부임을 준비하면서요, 교회를 좀 더 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홈페이지를 참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아마 하루에 10번씩은 더 들어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꼼꼼히 스캔을 했는데요, 제 마음을 감동시킨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면 다 들어가셔서 수원성교 홈페이지에서 이현민 목사의 어떤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누구의 설교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은 바로 교회의 연역이었습니다. 1982년 김영춘 권사님 댁에서 김영춘, 정학용, 김정순, 조현숙, 신현호, 노봉남, 이광옥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담임 교역자로 당시 전도사님이셨던 안광수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율전 영등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장립 10년이 지나 1992년도에는요 첫 임직식을 거행하여 김국, 구현홍, 윤홍선 장로님을 임직시켰고, 또 이정자, 홍순일 권사님이 임직 받으셨습니다. 그 첫 임직자들 가운데 김국 장로님과 윤홍선 장로님, 그리고 홍순일 권사님은 여전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1993년에 안광수 목사님을 위임하고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까지 평화 가운데 목회를 너무 잘 하고 계시죠. 우리 수원성교회 지금 있기까지는 7명의 성도님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새로 오고 한 사람이 새로 오고 한 사람이 새로 오며, 그렇게 한 사람씩 새로 오며 성장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예배 횟수가 늘어나며 새로운 예배 초소가 필요했겠죠. 누군가는 자신의 먹을 것을 줄여가며 봉헌하였고, 주일 예배로 모인 그 성도들의 먹을 것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예배 공간을 위해 집을 팔아 봉헌하시기도 하셨겠죠. 이렇게 성도 한 분 한 분이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하면서 하루하루의 그 봉헌물을 귀하게 모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 소리 없는 헌신을 통해 오늘날의 수원성교회가 이룩된 거 아닙니까? 배고팠던 시절이었죠. 누구나 다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IMF를 겪기도 했습니다. 나는 좀 힘들어도, 나는 좀 고생해도 하나님께는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최선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집은 좀 좁아져도 예배 처소는 좀 넓어져야 한다고, 우리 교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나눠 먹을 수 있다면 내가 먹을 것을 좀 줄이면 된다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셨던 성도님들,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가져와 교회에 담을 세워 올리고, 비록 다른 집을 떠받치던 그 나무를 가져와 예배당을 지어도 예배할 곳이 있어서 행복했었던 그 처음의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서도 든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소리 없는 헌신으로 가능했던 일이시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동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들인 사람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도구보다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헌신하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셨고 복음을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도 내 헌신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의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위대한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중심이 되는 우리의 초점을
자신의 자리에서 그렇게 묵묵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도들에게 우리의 관점을 좀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있으나 복음을 들으려 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고요. 복음 전도자는 많으나 그 복음 전도자를 도와주려는 이가 많지 않았던 그때에 박해의 도시 로마에서는 맑고 빛나는 순결한 신앙으로 헌신하여 주었던 27명의 그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친 풍파에 지친 복음이 좀 편히 쉴 수 있었고요. 그렇게 부르튼 복음 전도자의 발이 좀 안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운 능력을 가진 사람 열보다 더 오래 참고 더 짊어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교회 성도님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이겨내는 동역자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그를 위해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투옥되고 감옥까지 같이 가주었던 이들, 주 안에서 수고한 자, 주 안에서 형제 같으니 나의 보호자처럼 그들을 돌봐준 이들, 이런 보호자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 안광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수원성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좋은 동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를 필사하죠. 한창 필사 중이실 텐데요. 16장에 이르러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내 손으로 직접 필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의 동지들이구나. 이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구나. 이들로 인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렇게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로마서 16장까지의 이 필사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는 레드우드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길이가 수백 미터가 되는 20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의 뿌리가 2m 혹은 3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길이가 수백 미터인데 어떻게 뿌리가 2m, 3m밖에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작은 뿌리를 가진 이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회오리 바람과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이 나무들이 어떻게 2000년을 그렇게 버텨낼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 나무들은요, 스스로 자신의 가지들을 잘라내고 어려서부터 그 뿌리를 옆에 있는 나무들과 함께 얽히고 얽혀서 서로의 영양분을 나누며 그렇게 지탱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모습들이 바로 이렇죠. 교회는 결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나 혼자 살아남는 곳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한 나무이지만 그 연약한 나무가 여럿을 이루어 숲을 이루면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는 하십니까? 절대 거목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원성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40년 전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40년 전부터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이 모여서 얽히고 붙들어주며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주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의 동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수원성교회를 당연히 거목으로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서로 지지하며 지지대가 되어 그 뿌리를 얽혀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시고 개개인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개인에 머물지 않게 하시려고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이들이 있었고, 부족한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 준 이들이 있었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 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의 이름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의 일꾼을 뽑는 항존직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니 우리가 귀하고 또 거룩히 여기며 이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하죠. 하지만 직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수원성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기는 수원성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내 옆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님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기억하고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와 은혜로 여길 때 우리가 이 수원성교회를 더욱 건강한 영적인 거목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동지들, 바로 수원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것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동역자들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삶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전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수원성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유산을 잘 상속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40년간 지켜온 교회의 거룩한 계보를 잘 이어받아 교회와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간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사랑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협력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세대를 주님의 아름다운 동지로 삼아주실 것도 신뢰합니다.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누리고 일구어 가기 위해 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그 주님의 지혜와 경륜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희생과 화해, 양보와 배려를 우리도 몸소 실천하는 우리 수원성교회 모든 건속되도록 우리를 자비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